그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라고 특별히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 또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종종 막힐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인데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과 의논 없이 일할 때에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모세가 고대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을 때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연단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결국 실패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길을 막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라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거기 22장에 보게 되면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을 발람이라고 합니다. 이 발람이 그 회유를 받습니다. 어떤 회유를 받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건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요. 타고 가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셨을 때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그 전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방에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전도를 위한 열정을 품고 아시아를 전도할 계획을 세워요.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유럽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좋아도 갈수록 결과가 나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근데 길이 막힐 때에 일단 현실에 닥친 사람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코 길이 막혔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수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상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향해 가다가 파선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겨울이기 때문에 유라굴라라는 이 폭풍이 부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바울은 겨울이 지난 이후에 좀 날이 풀린 이후에 폭풍의 위협이 지나간 이후에 가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조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루하루가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빨리 물건을 팔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의 계절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폭풍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손해를 보기보다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도전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지중해의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파선을 당하게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서 살아나서 피하게 된 곳이 바로 멜리다라는 지중해의 작은 섬입니다. 이 나쁜 환경, 나쁜 일기가 이 멜리다라는 이 작은 섬을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이 마음에 안 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직장에 적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인간관계는 삭막하고 물질적으로는 비어있기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나와 연관된 모든 환경을 벗어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사는 게 힘들다, 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살아라. 이 땅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고통스러워도 살아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환경에 파묻혀 절망하는 것보다 생명을 걸고 환경을 바꿔온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환경이 나쁘고 어렵고 허전하고 썰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되는 은혜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선물을 주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으며 여기에 짓눌려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살아라 말씀했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힘든 일들이 오히려 결국은 좋게 만드는 더 잘되게 만드는 귀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